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장입니다. 10장은 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결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아예 없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제 이사할 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이런 거 따지시는 분 많이 있죠. 이제 달력에 보면은 손 없는 날, 발 없는 이런 거 따지시면서 이사하시는 분들 여전히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도 우리가 귀신을 인식을 하고 있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주팔자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점도 보러 다니시죠. 하나님도 믿지만 이렇게 이방 문화와 하늘의 징조에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와 세상의 징조로 인한 벗어나는 길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백성들의 탄식과 함께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으로 가시면 11장은 이제 언약을 파기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고 이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지른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또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예레미야에게는 백성들이 이제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고, 그들에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7에서 10장까지가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11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이제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3절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언약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받은 그런 여러 말씀들이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그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지속적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고 이미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죄악 가운데 거해 보셔서 알겠지만 죄라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고 욕심과 탐욕에 붙들려 사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어리석음을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와 또 예레미야 하소연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들로 이제 12장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어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굉장히 깊은 좌절감에 빠진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약간의 실망감의 어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예레미야는 전했을 뿐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 뭘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런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의로우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공의가 무너진 겁니까? 이런 내용이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내용들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가 현재 그가 처한 어려움을 이제 보행자와 함께, 이제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평안한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말과 경주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처할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마치 이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만만치 않은데 벌써 그렇게 낙심해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예레미야를 굉장히 어찌 보면 강하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각오를 다지신 후에 7절부터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함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우리가 선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